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8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시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잡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어떤 상황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사나운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회심 사건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말이 없었죠. 그 사도 바울의 강력하고 그리고 체험적인 회심 고백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그때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고, 천부장이 이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그리고 영내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사건이 22장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튿날, 그 다음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기원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에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다스리고,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거를 다시 이 모세에게 가져옴으로 일을 분담함으로 서로 효과적이고 공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광야 백성들에게 실행하는 그와 같은 기원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원래 사내들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은 together, 에드리온 and sitting together, 같이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이 앉아서라는 말이 사내들인이라는 말과 사실은 어원이 같습니다. 앉아서 sitting together. 이 사내들인은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고요. 그리고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로마가 그걸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외에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유에서 사실은 죽이기로 다 결정했지만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그 로마를 반대하는, 로마를 반역하는 treason이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도 사실은 사내들인 공유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였어요. 또 스데반 집사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고자 율법의 근거에서 만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을 해서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을 사고 마치 술수와 모략으로 자기들의 그런 당리당략을 성취하려는 세속적인 정치 집단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렇게 타락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사도 바울이 딱 서가지고 제일 먼저 오늘 23장 1절에 나오는 것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어텐시아스 주목하여 가로되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고 확신 있고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렇죠.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그와 같은 기관이죠.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워닝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양심이란 말 굉장히 많이 사도행전 2번 쓰는데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럼 로카 엘더들 그래서 71명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이 종교적인 굉장히 색깔이 다른 사두개인은 굉장히 리버럴하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파워를 잡고 있고 제사장급에 속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부활과 그리고 영생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거 딱 안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 앞에 쓴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툼을 하고 큰 논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겼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면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에요. 로마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자국민을 이방 땅에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아요? 로마법으로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데 유대 사람은 죽이라고 그러고 로마의 법으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파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이런 동행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기도 보니까 참 위험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슬슬 피해 다니는 거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죠. 작은 눈이지만 저는 눈이 작은 눈이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주목하여 가로되 덴시아스 마음 중심에서 확신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분명히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겠죠. 우리 사도행전의 목적이고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하루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접할 때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들의 눈빛과 또 말과 얼굴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 확신이냐, 왜 이렇게 저렇게 컨피던트하냐. 그 배후에는 여기 뒤에 오세요. 사도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동행하니까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담대하고 그리고 확신이,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